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실 때 무기를 들려주거나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싸워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애굽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내 형을 대언자로 삼겠다. 아론을 붙여주겠다. 형이지만 너는 그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신 것은 모세가 갖고 있던 것인데 목동 때부터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다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별도로 준 게 없네요. 형님은 원래 있던 형님이고 지팡이는 원래 손에 있던 지팡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강력한 바로의 권세에 맞서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300명 정도 주면 좋겠는데 300명도 주지 않네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가족과 함께 나귀 타고 들어가는 모습, 동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처자식과 지팡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나중에 보니까 굉장한 지팡이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앞부분 보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어요. 뱀이 되죠.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와서 물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니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홍해 앞으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밤새 큰 동풍이 밀려와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전무후무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제주도에 가보니까 그 성산 부근에 해변을 이렇게 가는데 바닷가지만 가운데 이렇게 모래톱이 있어가지고 이제 썰물이 되면은 길이 쫙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건넌 거야. 하지만 사실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이게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손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 놓았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거기 올라갈 때도 지팡이 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팡이는 이 순간부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빈손으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팡이에 대한 걸 잘 듣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고 장인어른께 허락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이제 바로를 만나러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나를 불렀어요. 제가 이제 가야 된다고 하시네요.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좋은데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야 그게 말이 되냐? 갑자기 왜 형제들을 보고 싶어 하냐? 솔직하게 얘기해봐. 뭔가 있어. 얼굴을 보니까 뭔가 있어. 이렇게 물을 만한데 이드로 또한
양반처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장인과의 관계는 제가 보니까 좋아 보여요. 야곱은 장인하고 안 좋아서 밤에 도망을 쳤죠. 그러나 모세도 깊은 얘기는 하지 못해요. 모세의 체험은 개인적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을 설득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드로와 가족을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내에게 어떻게 작별 인사하고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 가까운 사람이 무슨 사명을 위해서 갑자기 떠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러나 이 부분은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가족에게 기대고 가족이 중심이 되고 성경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버지 장례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자신도 살 집이 없었고 따라야 할 제자도 아버지가 좀 연로하신데 좀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제가 따르면 안 될까요?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장례식이 진행 중은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 연로하신데 제가 좀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면 좀 따를까 합니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누구에게 주어지죠? 가족에게 많은 설명을 해야 하고 그래서 현장에 못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지지 않아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았대요. 그 첩은 집이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런데 이 첩이 밖에 가서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레위인이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장인을 찾아가요. 장인이 막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썩은 부패한 사회였어요. 3일을 유숙한 후에 4일째 돼서 이제 갈라 그러는데 장인어른이 좀 먹고 좀 이게 기력을 더 보강을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먹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5일째 되는 날 또 갈라 그러는데 장인이 조금 더 있다 가라고 뭐 좀 먹으라고 자꾸 그래. 그래서 먹다 보니까 저녁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출발을 해서 기브아라는 곳에서 엄청난 비류들에게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 레위인을 보면서 참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할 일도 없다. 가려면 3일 만에 딱 하고 가든지 나흘째 그냥 가야죠. 나흘째 그냥 또 있다가 밤 뒤새고 다음 날 또 저녁 늦게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냥 언제 잡으면 잡는 대로 사람들이 끌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맡기겠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과정이 성경에는 길게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행로를 잘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삼촌하고 고모하고 얘기하다가 잡혀가지고 몇 달씩 더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가족을 떠나는 부분은 성경이 굉장히 간략하게 다루고 이 문제 가지고 골치 아프게 어렵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아주 단순하게 다루어요. 왜 그럴까?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에게 잘해야 돼요. 가족과 대화를 긴밀하게 나눠야 돼요. 아내에게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 부분을 모세의 이 행로 한 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주고 형을 대변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해주신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뭘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노리던 사람 다 죽었다고. 모세는 살인하고 도망쳤어요. 현상금 붙은 사나이인지도 몰라요. 은밀하게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모세의 나이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있다면 모세가 나타나자마자 무슨 기한도 없어요. 법적 적용의 기한도 없어요. 그냥 그건 구속이에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모세를 아는 사람, 모세를 죽일 만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장례를 다 치러 놓으셨어요. 이제 모세가 가면 모세를 잡아놓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조금 더 자유롭게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변 정리를 다 해놓으셨어요.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노종이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왔는데 역대 열필에게 그 물을 마시게,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사람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우물을 길어서 하려면 수십 번 길어야 되고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약대 10마리를 끌고 왔는데 그거를 누가 물을 먹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 줄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딱 뜨니까 그 여자가 눈앞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여종이 기도하기 전에 그 리브가가 이미 출발했어요, 집에서. 그리고 기도가 끝나니까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듣고 그제서야 한번 움직여볼까 하고 몸을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미리 다 해놓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막 솔로몬이 형들하고 싸워서 막 정적을 제거하고 막 그래서 힘이 세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정적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뭐 요압이라든지 뭐 몇몇 사람들 그냥 쉽게, 사실 다윗은 평생 요압이 힘들었어요. 솔로몬은 요압을 그냥 뭐 그렇게 힘겹지 않게, 시므이도 그렇고 몇 사람 그냥 다, 그래서 평안하게. 베드로를 옥에 넣고 다음날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서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헤롯 밥 먹는 데가 벌레를 타가지고 그거 먹고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헤롯의 몸에 벌레가 생기게 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고 내 사도를, 내가 보낸 사도를 네가 죽이려고 그래? 네가 먼저 죽어. 그래서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에 이르던 모세가 애굽에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가셔서 죽어 해서, 우리 두더지 할 때 이렇게 나오면 때리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올라올 두더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현장에 필요한 무기 지원하는 것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다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안식년 할 때 어쨌든 경비가 집하고 차를 빌리면 경비가 빠듯해요. 외국 생활은 참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는 목사님 댁에 뭐 이렇게 예약한 것도 아니고 거기를 갔는데 목사님이 차가 2대예요. 목사님, 이 차 한 대 쓰세요. 차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그냥 사는데 돈 안 받고.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미안해갖고 그 목사님 사모님 그 냉장고 다 닦아주고 얼마나 집을 청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미안해가지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돈을 갖고 나갔는데 돈을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리 하나님이 그냥 미리 다 이렇게, 또 집회도 막 잡혀요. 그래서 가서 또 부흥회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3달 지날 동안에 돈을 쓸 일이 거의 없도록. 야,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 있을 때 생각도 안 하고 나왔는데
참 놀랍다. 창조자요 왕이신 하나님은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믿어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미리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해갖고 예수님이 그 제사의 십자가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싸울 모든 싸움에 하나님은 전략을 다 말씀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놓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도록 교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초대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 위엄, 그렇죠. 위엄은 히브리어로 에마, 공포, 두려움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공포심을 심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데 이제 우린 죽었다. 먼저 그렇게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꺾이게 만들어 놓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손을 쓰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식들도 따라가면서 도와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스파이들이 왔을 때 우리 성민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너무 두려워해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에마, 위험으로 두려움을 저들에게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양만치다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리스트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48번 오늘 저녁에, 49번은 내일 저녁에 한 명 한 명 다 제거해요. 그리고 모세를 기억해서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적을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이렇게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해요. 지팡이를 잡고 손을 펴면 강들과 운하들과 못에서 막 개구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땅에 티끌을 치면, 지팡이로 치면 이가 돼요.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지팡이를 들면 동풍과 함께 메뚜기 떼가 날아와요. 하나님은 애굽에 펼치고자 하는 이적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면 다 되게 하세요. 피는 쫙 변하는데 이번에 파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실패하거나 그런 일 없어요. 그냥 말하면 막 돼요. 지팡이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팡이 갖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이적은 왜 보여주시는 것이냐? 바로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이적을 보고 또 보는데 안 바뀌어요.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백약이 무효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기적을 계속 행하고 그런데도 끄떡도 안 하면 누가 더 센 거예요? 기적 행한 사람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럴까 봐 바로가 완악하게 나올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하게 나오면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왜 마음을 안 바꾸지?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가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더 널리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매번 이게 미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끄니까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밀어주시나? 한계가 있나? 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이 완고하게, 바로를 완고하게 해서 시간을 끄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되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7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셔요. 그리고 10여 차례 바로에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기적 한번 일어나서 안 된다고 화내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대응해야 된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지팡이만 있으면, 이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적이 있어도 안 바뀌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잘 견디는. 아유, 내가 교회를 이번 주에 3번이나 갔네. 금요일 가면 내가 또 4번이다. 내가 전도사인가? 내가 교회를 갈 이유가 없지. 나 이제 3번이 충분해 하고 한강선 안 오셨잖아요. 오늘 그래 끝까지 오시는 분 대단해요. 내일은 쉬세요. 내일은 쉬고 모레 오세요. 모레.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릴 때까지 번거로워 보여도, 상대가 끈질겨도 막 견뎌야 돼요. 기다려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릴 것에 대한 최후 통보를 알려주시죠. 자, 이게 결정타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근데 내 장자를 이 바로가 안 보낸단 말이죠. 거절한단 말이죠. 앞으로 거절할 거야.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될 거다. 그러면 끝이 난다. 자, 그걸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 매우 고마운 정보예요. 이게 어디서 끝났는지 모르니까 계속 이적은 행해지는데 바로는 계속 안 보내줘. 그럼 모세가 지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가 죽는 날 출애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이 어제도 안 오셨고 오늘도 안 오시고 내일도 안 오시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오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날 징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질문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막 300km에 걸친 막 흔들어서 막 건물 무너진 안에 20만 명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뭐 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동네 지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진 설계, 그게 세게 오면요, 내진 설계 그 넘어선 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내진 설계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큰 환란들이 있다고요. 지금 뭐 나이지리아에 그냥 비가 많이 와갖고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무슨 홍수가 나요? 예전에 없던 일들이 지금 마구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은 뭐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거야 과학자들이 한 얘기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온 거예요. 큰 환란이 있는 거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진. 우리도 한국에만 뭐 그리스도가 20몇 명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만희는 내가 성령이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빛이 어두워지고 하늘 권능이 흔들리는데 마지막 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성도가 성품이 좋아야죠. 내면이 좋아야 돼요. 실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만 있고 성품이 안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은 착한데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힘이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다. 이거는 매우 위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예요. 사탄은 옛날보다 더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해요. 저는 코로나 시대 한편으로는 교회가 잘못한 교회들도 있지만 이건 사탄의 공격이구나. 교회를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딴 데는 다 가면서, 동창회는 가면서 교회는 안 와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임재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기 전에 바로 앞에 4장 앞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은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아무나에게 그냥 하나님 지팡이를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전부 지팡이 들고 막 하면은 막 불이 떨어졌다가 우화 갔다가 세상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호수아도 하늘의 군대장관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자신은 땅의 군대장관이에요. 하늘의 군대장관 앞에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자신이 종이라는 의미로 신을 벗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죄로 인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아요. 길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그발강가의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 그것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환상이에요. 마른 뼈에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살아난다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환상 중에서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쓰시는 것이죠. 모세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지팡이를 드렸다가 다시 받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전혀 엉뚱한 어떤 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들, 은사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헌신을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 하나님 지팡이가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드리고 다시 받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아 보여도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남다른 위상을 가지고 세상을 싸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까요?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기도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세요. 기도하면 시대의 문을 열어요. 코로나는 교회의 위기지만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작년보다 올해 훨씬 많이 모였어요. 부목사님들이 막 전화를 엄청나게 했나 봐요. 그러나 전화했다고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모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정말 은혜가 됐다.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은혜가 마음속에 촉촉이 적셨다가 또 마음이 말라져요. 기도하여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원수마귀를 그 자리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기도할 때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마귀가 떨어요? 많이 아는 거,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부활을 안 믿는 그런 진보 신학을 하는 그런 교수들도 많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마귀가 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변화가 되겠어? 사실 채찍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 맨날 똑같은 삶, 일종의 노예살이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또 자고 아침에 또 나가고 똑같은 월급이 또 들어오고 똑같은 삶을 또 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일을 반복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대단하다고 다 말씀 세 분이 하셨는데,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럼 기도하면 좋지.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기도 안 하면 그러면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 일도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자,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팡이를 내밀면 내가 행했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원남교회 권기용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3가지 놓고 딱 기도했는데 그거 벌써 다 응답됐다고. 정말 하나님은 늘 건강한 신학으로는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너무 자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불을 다 끄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거 하나도 기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라면 누가 그렇게 밤을 지새워서 그렇게 기도해요? 자신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지, 개인사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훈련하면 어느 누가 기도에 힘을 쓰겠어요?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릴 만한 문제들이 많아요. 저도 이번 주간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피할 길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위로해 주세요.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은 너무 커요.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핸드폰 놓고 오듯이 안 갖고 왔네 그러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 빠짐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아량과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걸 믿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